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커가 31번째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굉장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좀 늘어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루한 건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냥 함께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례 2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할례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그걸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고 주전 4,000년 전에 주어졌는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그 후에 모세도 나오고 뭐 왕정기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이제 구약성경 얘기,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구약성경 속에 주리어즘은 우리가 비블리컬 주리어즘이라고 그래서 성경 유대주의라고 그래서 우리랑 공유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이의도 없고 예수님만 빼면, 그 다음에 역사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Rabbinic Judaism, 랍비 유대주의, 혹은 The Late Judaism, 후기 유대주의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서는 우리랑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와는 전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Rabbinic Judaism이 뭐냐?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신 정현호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장진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히브리 대학에서 PhD를 하셨는데, 학문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이분이 이제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이라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지금은 이제 홀리랜드 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이 책이 유대교의 어떤 역사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좋은 책이에요. 지금은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나오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 책을 보면 랍비 유대주의는 이제 제2성전기, 두 번째 성전기, 이 Second Temple Period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때문에, 타이러스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됐는데,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체화가 되고, 또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바벨론 탈무드가 형성이 되고 하면서, 이제 구체화된 종교적 흐름을 우리가 Rabbinic Judaism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유대교와는 좀 다르죠. 이 Rabbinic Judaism의 특징은 구전 토라, 미슈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할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만 달랑 주신 게 아니라 해석도 같이 주셨다. 그래가지고 성경 해석한 거를 이제 자기들이 경전으로 삼아요.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랍비 유대주의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말이죠, 할례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여전히 중시하지만 할례를 행하는 일 자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런 표지로서 많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할례가 선민의 표지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언약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로마서 2장 25절을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할례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할례가 구원에 관한 망병청취약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할례가 신앙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소수예요. 문화나 관습 같은 거를 이제 변해가는 조짐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문화가 되는 거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자체는 종교를 담는 그릇이니까 괜찮은데 그릇이 음식이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는 국민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유대교인은 30%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유대교인이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 이제 유대교를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자세가 흡사해요. 제가 예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오늘날은 그 기독교가 미국에서 그런 대접도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그 종교에 관한 그 사조는 니오페이거니즘, 신이교주의라고 하는 게 제일 적당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뭘 믿어도 좋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그 political correctness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거기에 이 니오페이거니즘이 어떤 성향으로 더해지면서 지금 미국은 무주공산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집 하나를 이제 좀 제가 함께 일하는 분들하고 좀 기도하는 초소를 만들어 보려고 보러 갔다가 문짝에 이런 게 붙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붙은 걸 봤어요. 이건 니오페이거니즘의 이제 어떤 하나의 상징인데요. 뭘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 믿어도 좋. 이건 뭐 단순히 religious pluralism, 종교다원주의하고는 또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그 종교를 믿는 건 내 자유다. 뭐 기독교는 이제 관심도 없고 뭘 믿어도 이제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미국의 어떤 종교적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이제 할례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런 그 할례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데는 사용됐던 그런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자세로 취할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4장 4절에서 그의 책 4장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거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다른 선지자들도 이게 그냥 그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노아를 보세요. 아주 의롭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에게 받았지만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종교적 예식으로서 할례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죽을 베고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만 가능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얼마만큼 일했나 이런 게 중요하고 그게 조건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일의 양이나 질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식도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이제 헬란말로 스티그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거 복수 스티그마타를 썼어요. 만약에 단수를 쓰지 않고 스티그마타 복수를 쓰면 그 단어 뜻이 뭐냐? 소속을 말해주는 어떤 그 표지로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들을, 옛날 그림들을 보면 피도 흘리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그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가톨릭은 이런 그 스티그마타를 막 기도하다가 혹은 기적이 발현돼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히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티그마타는 할례를 대신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혼을 배워서 우리 몸에 새겨지는 어떤 영적인 흔적을 뜻하기도 하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몸에 새겨진 상을 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으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바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여기나 이런데 그 타투를 문신을 하고 다녔다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은 일부러 그런 타투를 새긴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몸에 막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스티그마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이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태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바울이 스티그마타를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도 되고 선교하면서 고난을 받아서 몸에 이런 흔적이 새겨졌다 이렇게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울이 사실 그 상처가 많고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억을 동반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 읽어보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래요. 39대 맞은 거죠. 그럼 왜 39이겠어요?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보면 성경이 40대를 넘어서 때리는 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나친 형벌을 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슈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39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걸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뭐 맞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40에서 한 대를 감해주나 뭐 40대를 맞은 거나 다름없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39, 40대 그러면 한 대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40대까지는 괜찮다 그랬으니까 이제 미슈나는 확실하게 법을 어기지 않는 숫자로 39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여러 번 맞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태장으로도 맞았다 그래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1994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 사람이 이제 태장으로 얻어맞은 게 국제적으로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때리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도 얻어맞았죠. 낙서도 하고 계란도 던졌다가 그 당시 돈으로 벌금 3,500불 내고 태형을 4대나 맞았어요. 막 그 풀 스윙을 형리가 해가지고 때리면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진다 그래요. 제가 그 당시 신문 기사도 하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맞는 모습도 그림으로 그린 걸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걸 맞으면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남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태장도 3번 맞았어요. 이걸 아주 소소하게 기억하고 숫자까지 헤아려가면서 서신 속에 편지 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와 비례해서 영혼에도 상흔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런 몸의 상처와 영혼의 기억이 하늘보다 더 값진 것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대교인들은 살을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아픔이 느껴져서 기억을 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을 자르지 않고 영혼을 자르다 보니까 아픔이 없어요. 아픔의 기억이 없으니까 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본헤퍼가 구원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아는데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살이 잘려나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잘려나가고 피를 흘린 그것은 정말 내 영혼에 새겨야 하는 것이고 내 영혼에서 없어져서는 안 될 흔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이런 스티그마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뭘 찾느냐 하는 거죠. 세상 거 그거 해봐야 정말 마지막에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